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고 옛적의 기적과 표적이 있는 그 기적과 표적은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믿음의 변질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옛적 같은 믿음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늘에 신뢰한 것보다 어리석게 우리는 우미한 마음을 갖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적이 왜 일어나지 못한가? 나의 믿음은 왜 기적이 없이 또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했지만은 속사람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육에서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믿음에서 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런 장애의 요소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한 기적을 보고도 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해당에서 가르치잖아요.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 얻었길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말을, 지혜로운 말, 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서로 그 같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엄청난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 신령한 영원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데 아들이 목수단 말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동생들 봐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놀랬지만, 작은 표적도 보고는 놀랬지만 결국은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속담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해요.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조금 안수하고 조금 이적이 있을 뿐이지 믿지 않잖아요. 안 믿어요.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를 떠나 어느 저쪽 촌에 다니면서 가르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에. 자,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는 그 4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속담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의사가
네 몸을 먼저 고쳐라. 의사가 자기 몸을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기적이 많았어요. 표적이 있었는데 너 그 표적을 여기서 해봐라. 여기서 해봐라. 의사야, 네가 네 몸을 고쳐봐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이란 것은 절대적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표적을 보거든요.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믿음은 없고 지금 다른 가버나움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믿지는 않으면서 저쪽에서 했던 거 해봐라.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두 인물을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엄청난 능력의 종이잖아요. 엘리야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어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홀로 산 아이들을 데리고 산 여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엄청난 다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도움이 요청되어지고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여인 중에서도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 여인이 겨우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났다는 사실이죠. 그 가뭄 속에 내가 좀 목마른데 물 좀 가져올 수 있느냐 할 때 서슴없이 그대로 물 찾으러 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할 때에 여인이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먹을 것 참 이 밀가루 통에 한 주먹의 밀가루밖에 없고 그걸 튀겨 먹을 만한 기름병이 한 방울밖에 없는 이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불을 지펴서 이제 그거 빵 하나 해 먹고 자녀하고 먹으려고 이게 나의 총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러면 그걸 먼저 나에게 주라. 그러고 나서 네 원대로 해라 할 때 참 그 말을 그 여인이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줬어요. 엘리야가 가뭄이 되어질 때 굶주려 죽어가는 이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가뭄 속에 엘리야도 먹고 살았고 사렙다 과부 여인도 자녀들까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 어려움에 가난하고 흉년 들고 굶주리고 가뭄이잖아요. 가뭄. 정말 인색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때잖아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되어진 그 말씀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엘리야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사의 사건이죠. 엘리사는 참 능력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감을 그 능력을 갑절을 입었던 인물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시대 때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심했어요. 아주 나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 나병 환자들의 초원을 구생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엘리사의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믿음만 쫓았더라면 치료가 되죠. 나음을 받죠. 그런데 그 중에 그것도 이방인 아랍 사람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하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이 나만도 보면 처음에 그렇게 순종이 안 돼요. 이 엘리사의 말에 자기가 생각이 안 맞으니까 굉장히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안수도 해주고 큰 종교적인 큰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해지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싱거웠던 거예요. 좀 거창하고 좀 우아하고 좀 신뢰할 만한 그런 그 부분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형편없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 말을 던져주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네 몸 7번 씻어 깨끗해지라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화가 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하인 하나가 주인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려가서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말씀이 연합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못 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나타난 그 사건 속에 그 엘리야를 인용했고 엘리사를 인용해서 정말 믿음 없는 세대다. 그런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침 설교하고 있었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또 예수님의 아버님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 모든 생계 유지를 이제 예수님이 목수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기록된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이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시려고 이제 거기에 출발을 했어요. 그 사역 중간에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과 누이들이 다 식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온 것은 생활이 빈곤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듣는 소리가 조금 안 좋았어요. 소문에 의해서 좀 성령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그것이 약간 부정적인 말이 돌았던 거예요. 귀신 들렸다니 귀신의 두목이 와가지고 또 사탄의 역사를 해서 귀신 쫓아냈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걱정스러워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하냐면 누가 나의 부모냐, 누가 나의 형제냐. 나의 부모는, 나의 형제는, 나의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부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한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생각을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영적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고 영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왔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나의 부모야, 그 자가 나의 형제야, 이렇게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왜 나에게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나의 속사람이 왜 이렇게 영에 속하지 못할까? 어느 누가 봐도 나를 일컬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사랑을 했고 긍휼을 베풀었고 봉사하고 섬겼지 인간적인 야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다. 당신은 신성품을 가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앞서가서 대적을 물리쳤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그들의 지경을 넓혔지 내 생각이 앞서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인도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영의 인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에 그 영의 속성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합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세월의 믿음의 횟수에 따라서 지혜가 오고 내가 살아가는 횟수에 따라서 명철해지고 내가 몇 년 사는 그 횟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나요. 또 속사람의 변화도 없어요. 제가 한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귀한 교수 목사님을 강사로 청년부를 강사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청년인들이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청년 때도 내가 청년부에 속할 때도 300명 됐어요. 청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기타를 들고 한참 찬양을 했어요. 여러 찬양 가운데 또 중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 사랑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렇지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들었는데 이제 강사 소개하고 강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물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었어요.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은 다 있잖아요. 뭐 시기지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화내지 아니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금방 찬양에서 다 사랑은 이것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니까 누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뭐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다 했는데 물으면서 그분이 화를 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나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입에서 증거된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 보고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랑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언제나 갈대와 같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어때요? 연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연약하잖아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하잖아요.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첫 예배 때
약할 때 강하고 가난할 때 부유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고 약할 때 그리스도로 강해지고 모든 진리의 능력과 힘과 생명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중풍병자는 전룩발이 마비된 자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강력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신앙생활 한다든가 이 자체가 이미 중풍병자에서 굳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말씀이라든가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의 기준 속에 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말씀에 비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육신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맞게 해주고 자기 뜻에 맞게 해주면 그때에 움직여지고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진리에서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서 기쁨이 있어요. 옳은 말씀에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누가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뜻이 뭐예요? 그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들의 믿음 보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4명이란 친구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의 인간의 큰 육신의 생각에 심연 속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다 물러나가잖아요. 이것을 첫째라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이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 베델이 되어지는 거, 임마누엘이 되어진 거, 거룩한 성령이 되어지는 거, 이걸 첫째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4명의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바로 저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고 저 중풍병자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을 그 빚을 갚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생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둠에다가 감옥에다가 넣어놓은 것을 끄집어다가 예수 앞에 두어질 때 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말씀으로 하나가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4명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매잖아요. 근데 달아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웅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갈 수 없었죠.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일치되고 한마음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어떻게 했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거, 이 중풍병자를 예수를 만나게 해줄 때 이 머리의 생각을 이제는 깨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 그것이 빚을 갚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빚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사실의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을 빚갚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축복해요. 근데 이제 예수 앞에 왔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웅집되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방 안에 있는데 그 위에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갔지만 기와장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말하면 기와장이고 그들로 말하면 뭐 석가래인데 그걸 뜯어냈어요. 이 뜯어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험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된다고 하는 정말 마음에서 이루어진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그 집의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았어요. 엄청난 모험입니다. 뜯어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을 벗겨냈다, 뜯어냈다.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 잘못된 육신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뜯어내버려야 됩니다. 이거 뜯어내지 아니하고는, 이거 벗겨내지 아니하고는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 보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복수입니다. 그들 일치되어져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건 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자기가 죄 사함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 자기가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모든 무리를 향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영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진리로 받아들이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어떤 설교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설교 내용의 감동은 받을지라도, 옳다고 하는 말씀은 받을지라도 자기 마음에 있는 죄 사함은 못 받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기적과 하나님만이 표적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거듭난 사람도 돼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늘 기아장을 벗겨내고, 두면은 또 씌워지고 또 석가래가 올라가는데, 이걸 자꾸 세상은 석가래를 올리고 세상은 기아장을 올리는데, 이것을 늘 벗겨내면서 구멍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옵니다. 그럴 때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엄청난 말씀을 알고, 믿음의 주, 너의 믿음은 주님이야, 너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야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봐라. 예수님도 그 고난을 참으사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지 않느냐, 이김이 된 거예요.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지 아니하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25장 15절을 보면 내 눈이, 자기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 눈이 나의 믿음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어둠의 생각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하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늘 그리스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 누구를 앙망할래? 너의 힘이 뭐야? 너의 힘은 다른 거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할 때 너에게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벌써 새 날이 됐어요. 벌써 새 날이 된 지가 2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새 것이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늘 틈틈이 앙망하고 나갈 때만이 새 힘이 솟아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금년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육신의 그물에서 늘 벗어나고 영의 생각에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